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기능 속에 세계 복음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 사역입니다. 작은 일이 없어요. 요새는 21세기는 전문성의 시대거든요. 어제 잠깐 어딥니까? 종합 케이블 TV에서 서민 갑부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온 사람 같아요.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를 못 받고 끝에를 좀 봤는데, 고기 장사를 시작해서 돼지고기 장사. 어떻게 고기를 구워야 제일 맛있게 구울 수 있는가? 아주 굉장히 연구를 했던.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굽는 것보다 통으로 굽는 것이 육즙이 안 달아나고 그렇게 굽는다. 이 친구가 지금 이분이 나이가 올해 나이가 59인가 8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목욕탕 때밀이를 13살 때부터인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를 낳고 부인도 그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남자는 남탕 때밀이, 여자는 여탕 때밀이. 13살 때부터 때를 밀었으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애들은 커가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그 고기 굽는 그런 시작했던 거 봐요. 자기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자들을 키우더라고요. 종업원을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더라고요. 제자를.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맛있고, 요 부분을 숙식을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참 이 사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주 메시지가 오늘 4월달이 전문사역 아닙니까? 그래. 돼지고기만 잘 구워도 한 1년 매출이 30억이 넘더만. 그 돼지 삼겹살집에서 1년 매출이 30억이 넘는데 지금 이렇게 고기들 많이 안 먹잖아요. 고기 전문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팔 고기를 영업시간 전에 전부 매진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를 키우더라고요. 제자를 키우는데 이 제자들을 기술을 아무 조건도 없이 다 가르쳐주고,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 따로 내줘요. 자기 간판을 주고.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프랜차이즈점이네 그랬더니, 무슨 프랜차이즈, 내가 돈 받았가니 프랜차이즈야. 오히려 돈을 주면서 개업을 시키죠. 왜? 자기가 어렵게 살아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오늘 메시지가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 전문 사역 정도가 아니라 전문 사역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만 붙잡아도 평생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팀의 축복을 못 받는다. 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응답을 같이 누리고 증거할 팀의 축복 없다면 오늘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치유한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이 땅에 드러낸 그 사역 하나가 뭐냐?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경제를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한 기록이 나옵니다. 납병 들린 자,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많은 귀신 들린 자, 또 중풍병자, 관리의 딸. 그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아니한 혈류병의 여인이 저 예수님 내가 옷감만 잡아도 치유되리라는 그 은혜를 받고 옷을 만졌어요. 옷을 만지는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바디메오, 맹인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 환자도 치유하시고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돼지고기 잘 굽는 비법을 배워가지고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자기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애들을 돕고 싶은 그런 세상 사람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의 최고의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답이 안 된다. 매일 원망해야 돼요. 매일 핑계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냐? 병입니다. 오늘 병든 자 있거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돈이요.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으신 하늘의 경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요,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병, 이 경제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가 왜 왔느냐? 원래 인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된 존재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병이 왔어요.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원망이 왔습니다. 모든 불협화음이 왔어요. 병과 부족함을 통해서 이 원죄를 해결하는 근본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본이 회복돼. 이게 구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병도 관계없고 경제도 관계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절대 사명. 내가 사업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참된 성공을 누려야 할 이유, 절대 헌신.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아까 391장 크로스비가 불렀죠. 그렇습니다. 크로스비는 앞을 못 보는 장인이지, 뭡니까? 맹인입니다. 장인이 아니라면. 맹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보십시오. 눈 안 보여. 저는 그 391장 중에도, 물론 가사가 다 은혜롭습니다만은, 391장 찬양 중에 그 4절. 그렇습니다. 눈 못 보는 저 맹인이, 크로스비가 가장 바라봤던 것은 뭐예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내가 주님을 맞이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기에 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유린되어져서 너희 아비 마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회복시킬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이게 절대 목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여뜨리리라. 열심히 산다, 똑바로 산다, 성공한다, 그건 뒤의 문제고,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바로 근본의 축복,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밥 먹어야 할 이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 내가 작지만 이 작은 일에 있어야 할 이유, 이 신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답.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답이 누려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미션이 보여요. 내가 왜 살아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왜 나를 존재케 하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온 땅이 봐라. 지금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6장 네피림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없는 헛된 성공,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냐.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라.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절대 미션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요 진짜 이제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치유하는 축복이 이 내 업과 기능, 또 이 속에 만남의 축복, 팀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공부하면서도 이거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누려야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린 게 누구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한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누려야 돼요. 내 있는 학교에서, 내 현장 속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읍시다. 열심히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다른 힘을 얻어버리면 틀린 것을 붙잡게 돼요. 우리는 좀 부끄러워야 돼요, 솔직히. 나는 잠깐 내가 한 5분 동안 봤나? 그 돼지고기 장사를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 솔직히. 돼지고기 하나 썰어가지고 월 매출 한 3억 정도 오르는 거죠. 3억 정도.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으로. 세금만 5억 낸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 그리고 비교적 나이 먹어서 시작했어. 40 넘어서. 우리가 잘못 잡으면요.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자.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이 먹었다, 내가 어쨌다, 관계없어요.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요새 클로건이 바뀌었더라고. 건강하게 100세 인생을 즐깁시다. 지맘대로 즐겨요. 그래서 복음 없이 100세 인생 즐겨봐야 뭐 할 겁니까?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헛되고 헛된 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편하다, 안전하다, 좋다. 여기에 이 시대를 치유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힘 속에서 세상을 살릴 힘을 얻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 힘을 얻고 보니까 나오는 힘을 가지고 내 기능과 업 속에서 응답받. 이게 기능 서밋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축복된 역사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문화가 정복돼요.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 서밋에 서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똑바로가 아니요. 복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거요. 현장 속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이 팀이 일어났어요. 이 팀이 120명도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모든 거요. 이 응답의 주역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그렇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는데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응답을 누린 이 초대교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키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게 공동체의 비밀이고 이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비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저는 비교적 나는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낳고 싶어서 난 사람이 아니오. 나도 몰라요. 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지. 낳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참,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를 이룬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시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것인가. 그렇다. 날마다. 진짜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대전 160만을 살리고 312개 황금어장을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을 살리고 저 동남아시아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의 이 사명을, 시대를 치유하는 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날마다 우선순위를 바뀌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날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새벽 기도. 이것만 회복되면 끝난다.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날마다 작전. 그래서 이 응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집중 기도,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집중 기도를 나와 이 교회에 할 것인가? 그래, 새롭게 시작하고 뭘 만들 것이 아니고, 그렇다. 금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들이 집중하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제 특별하게 어려움 당하는, 치유하는 이 팀의 기도가 필요하다. 치유팀 기도.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이러다 보면 제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의 축복이구나. 이거 깨달은 특별팀들이 일어나면 끝난다.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 왜? 하나님이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문을 여셨다.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팀 기도.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병도 치유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큰 문들이 열어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교회에 핍절함이 없었다. 경제 치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떻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떻게 경제가 치유되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팀들을 통해서 교회의 경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의 증인들 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 응답이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라. 그리고 거기 바나바의 사역이 나오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경제가 치유되어지는. 그게 돈을 내라, 내 거는 하나님. 이거 이전에 이 모든 답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병과 경제의 치유의 응답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우리 개인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으니까 내 경제가, 내 업이,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집이 잘 살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게 부끄럼 당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우리는 현장을 살릴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일인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나는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은 세 가지만 가지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소유됐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현장 속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직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요. 아멘?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이게 우리의 가진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옆에 보면은 나는 전문 사역자다. 전문인 사역자요. 우리 학교에 그렇잖아요. 내가 한박고등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한박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의 속사정은 내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모든 눈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비행 청소년일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최고의 1%의 학생들, 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성공해도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학생이든지 성공한 학생이든지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 현장 속에 내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파송시켰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 눈이 빨리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원망 불평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심한 병에 걸렸어요. 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병에서 완전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나같이 병든 사람 말할까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그 병에 걸렸으니까. 이게 전문 사역이요. 내가 사업을 했어요. 자식을 잘 먹여 살려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먹고 살려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오는 게 공허였어요. 성공해도 참된 행복은 없었어요. 내 주변에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복음 없이 열심히 밤낮을 쥐하러 뛰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공허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게 전문인사예요. 이 응답받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면 역사 일어나요. 나는 현장의 증인으로 파송받았다. 그러면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장소, 이게 문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된 절대적인 문을 열고 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 개인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뭐가 되느냐?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 가는 것 속에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히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5명의 팀이 일어났습니다. 전문사역팀.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팀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노마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여러분, 노마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난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하는 업이, 내 기능이,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 얼마나 아름다운 팀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여러분, 이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살아야 할 이유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기도 제목. 나와 관계된 만남 장소. 그러니까 진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기 딱 될 때 내 산업에 대한 한 맺힌 기도가 나오고, 부족함, 연약함, 오히려 응답으로 변화되어지는 큰 응답들을 확인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요, 현장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진짜 응답.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경제의 응답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건 우리 수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수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겠어요? 그죠? 내 가진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냔 말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캬 먹고 살고 말이요,
내 있는 환경 이기려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요. 구원받는 순간 환경도 관계없어요. 내가 병들었다. 천국 가는 거요. 뭘.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기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빨리 복음 안에서 동기가 바꾸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구나. 살아도 죽어도 끝났구나. 자식과 관계없이 끝났구나. 여러분, 자식에게 매있으면 자식이 마귀띠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된다고요. 그럼 자식을 막 아무나 팽개치면, 자식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제자로 붙였어요. 그것이 렘넌트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내가 우리 아들, 딸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만들어서 낳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현장에 준비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립시다.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보는 눈이 열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응답을, 이게 뭐냐, 응답이 바로 팀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된 응답이 팀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한 팀인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도 말이요, 이런 응답을 함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뭐 필요한 것들 막 염려하지 말고 장로님들은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아멘. 그래서 이 중직자 시대에 대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고 400개 대과 2만 개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서야 돼요.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우리 권사님들 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축복이 산업선교의 축복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응답받는 산업선교, 진짜 3제자의 축복,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전 건축도 하고 알루트시도 건축. 정말 이게 모든 겁니다. 진짜 렘넌트를 제대로 살리는 응답의 사람. 어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선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교회를 알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 아니니까 내가 속이는 말 했어요. 당신이 섬기는 목사님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대학 선교를 위해 생명 건 분이다. 너 당신 목사 제대로 도와라. 선교는 두 번째다. 목사 돕는 게 선교다. 뭘 못 깨달아. 어떤 분들은 미자립 선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 미자립 선교 파트가 있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다 교회를 통해서 해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산업선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문인지 몰라요.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적 기업에 선두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웠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전문인 선교, 각 분야별로 이제는 각 파트별로 전문인들 일어나야 돼요. 이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팀을 붙여요. 2사람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잖아요. 100사람도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살리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치유 선교의 그 중심을 담은 한 사람, 치유 선교 팀을 일어나서 대전 전역을 치유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 팀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 교사들이나 중직자들은 진짜 이 렘넌트를 돕는 실제적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집중 훈련시켜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 가정 시대를 치유하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닫는, 이 은혜를 주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한 사람. 진짜 어떤 사람, 진짜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경제도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낳는 이 응답의 역사가 자기 먹을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장 작은 어린아이 믿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시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진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냐, 그것과 관계없어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이루십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 불신앙적 체질, 노예 근성적인 체질, 날마다 상처받는 체질이 치유되어진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우선순위 바꾸면 돼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 응답받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이 시대를 치유할 응답받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준비된 팀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보험화에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